할렐루야. 찬송가라고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찬송도 있는데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좀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아주 은혜롭게 잘 소화하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외부에서 외국분들도 좀 오셨네요. Welcome to the house of the Lord. Even if I preach in Korean, I pray that the Holy Spirit touch your heart. God bless you.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어로 보니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 the only Son,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신경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 성령을 믿사오며, 영어로 보니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장면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이 등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 baptiz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개에게 우리도 세례를 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줄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보통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일하셨습니다. 늘 함께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 시대 때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대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일하시고 뒷짐지시고 푹 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늘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목사님 무슨 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또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단들 가운데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죄를 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 말씀은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줄 때도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전지성, 그 다음에 편재성, 그 다음에 영원성, 전능성, 그 다음에 거룩성.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속성들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도 하시는구나. 하나의 어떤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곳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임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히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우니까 핍박했던 그 예수를 나가서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찬송을 지은 좌 누통 같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위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한국에선 김익두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방탕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입혀올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될 것을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재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거고요. 특별히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상에 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히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도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힘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그 삶을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그 신앙생활은 머리만 후끈후끈한 거예요. 머리만 따끈따끈. 우리는 뭐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그 말씀 공부들은 우리의 지식만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만 후끈후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머리는 냉철하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무허가 신학교 나왔어도 그들은 밤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바위 위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비록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들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불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50년도, 60년, 70년대에
도표가 막 서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고요. 그 한반도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교회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다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요,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뭐 박사학위 한두 개쯤은 없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공부들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태를 보세요. 벌써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 공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성령 공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틀면 다 나옵니다. 요즘 젊으신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정말 설교 잘합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 결론 얼마나 말끔하게 깨끗하게, 단어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떠듬지도 않고요, 말끔하게 설교들 잘하십니다. 요즘에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들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말씀 앞에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에 의하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충만가요? 성령 충만. 이게 뭔가 이게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는 술 충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그래서 술로 이빨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술이 사람을 딱 붙잡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술로 충만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불러요. 막 그냥 막 노래도 부르고. 야, 저 사람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어떤 힘으로 부르는 거예요? 술의 힘으로. 술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에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드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에요? 술로 충만하게 되면 그건 방탕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길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 충만이지만. 누구 앞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 붙들고 복음 증거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저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그 뒤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하여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충만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노래가 나와요?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 차에 탔어도요, 찬양 테이프가 있고 세상 테이프가 있으면 손이 어디로 가요? 세상 테이프로 간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 테이프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찬양 테이프가 다 찬양 듣는 거예요. 찬양.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서 노래하면 누구 노래가 나와요? 나훈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훈아.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 다음 뭐죠? 두고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리. 이건 내가 왜 이러나 이거. 이게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제가 사실은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거기까지만 하려는데 이게 나오니까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계속. 하여튼 입만 열면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 나훈아 노래가 나오고요. 이미자 노래가 나오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입 벌리면 어떤 찬양이 나와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말씀 충만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고 술로 충만하게 되면 그는 방탕한 길이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야, 감사.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벌써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떨어졌다? 성령 충만이 떨어졌구나.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성령 충만치 않은 삶이냐, 그걸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 절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했는데 여자들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좀 힘차게 읽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그 다음 절 25절 말씀, 남편들아 그랬는데 남자들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 아멘. 이걸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자들은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 22절 다시 한번 좀 붙여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22절만 내 안에 들어와요. 25절이 있는데도 25절은 안 보이고 22절 아내들이여, 이 말씀만 들어온다니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못한 저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22절은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와요? 그 다음 절 25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5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25절만, 자 봐라 말이지, 당신이 나에게 한 것을 봐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5절이 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22절이 눈에 탁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25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절은 이놈아 25절 안 들어오고 22절만 눈에 자꾸 들어오면서 22절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품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웃들, 이 사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되는데 초대교회 건물, 반듯한 건물 하나 있어요? 건물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음향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음향 시스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모이면 뭐하고? 다시 모이면, 흩어지면, 시간 나면, 어쩌면 우리 교회랑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하여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모이면 흩어지면 전도하고 시간 나면 성령 보고. 그러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 하나 없었지만은, 변변한 시스템 하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성경 공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만 틀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책방에 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책들, 내가 원하는 주제들 싹 다 나와 있습니다. 풍년이에요. 풍년. 마켓을 가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그 테이프들이 쌓여 있고요.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없습니까? 말씀 공부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건물이 없어서 그래요? 더우면 에어컨 나오죠? 추우면 히터 나오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도표가 이렇게 올라갔던 그 한국교회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오늘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역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늘 같이 역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저희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하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면 파란색이냐,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직장생활을 10년을 같이 해도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나가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디 나가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뉴저지 명성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